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기까지 1등 공신을 꼽으라면 단연 미국 선교사들일 것입니다. 이 일을 제기할 분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복음화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사역한 대상은 일반 미국인들이 아니고요,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은 본래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지만 신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전해가는 동안에 인디언들은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등 사회 최하층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숫자도 줄어서 약 25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명의 그늘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인디언들에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북인디언 선교협회라고 하는 단체까지 결성이 되어 있어서 인디언들에 대한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호피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상혁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 대포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디언들은 무식하다, 어리석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좀 아래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토착 종교를 신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온 청교도들과의 감정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뿌리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쉽게 전해질 리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채 이상혁 선교사는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겠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뜻만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그들을 향한 헌신 끝에 드디어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까지 건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고 50%를 의지했을 때는 50%를 책임져 주셨으며 100% 의지했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하나님의 궤, 즉 다른 말로는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왜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말기, 엘리 제사장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00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패하고 맙니다.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당시 실로에 모셔져 있던 법궤를 모셔와서 전쟁터에서 법궤를 함께 가지고 나가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곧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2차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2차전에서 이스라엘은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법궤까지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차전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전사를 했고 법궤를 메고 함께 전쟁터에 갔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도 전사를 했으며 법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쟁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충격적인 전쟁 패전 소식을 듣고는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로부터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 그들이 섬기던 다곤신을 모시는 신당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2번씩이나 벌어지게 됩니다. 다곤 신상에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몸뚱아리만 남게 되는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아주 심한 독종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머나 뜨거워라 이렇게 생각한 아스돗 사람들이 자기들은 법궤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역시 이번엔 또 독종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다시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왜 이런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독종을 퍼뜨리는 게 쥐였는데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사까지 드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서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법궤에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도착을 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 이게 뭐야? 하고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벳세메스 사람들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모셔두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있게 되는데 세월은 흘러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으로써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에 관해서 논의를 합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것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모든 지휘관들은 다 찬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셔옵시다 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의견도 다 청취를 했고요. 모든 백성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동의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심지어 백성들의 의견까지 참고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지도자는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까지 적극 찬성했으니까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법궤를 옮겨오는 일만 남은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우고자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법궤는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날개 달린 천사의 모양을 한 그룹, 두 개의 그룹이 조각되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법궤를 지키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임재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심지어 세월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법궤에만 계시겠습니까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곳과 같았기 때문에 다윗 왕이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한 다윗과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그런데 6절 말씀과 좀 달라진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6절에서는 법궤를 메우려고 했다라고 말했는데 7절을 보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법궤를 옮기는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럇 여아림으로 갈 때 계획했던 방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변경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윗 왕이 이것까지도 허락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했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다고 말합니다.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은 아마 레위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레위인이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6장 29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 무라리의 4대 손으로 우사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수레를 끈 것이 그 우사였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끌고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해서 순조롭게 법궤를 실은 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레의 뒤를 따라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악기도 연주했습니다. 8절을 보면 힘을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번역을 하면 모든 힘으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법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고 안 하고 소들이라고 한 걸 보면 수레를 끄는 소는 한 마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마리였는지 세 마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소들이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뛰었을까요? 타작마당은요, 곡식을 터는 타작하는 평평하고 넓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 곡식을 펼쳐놓고 소들로 하여금 지나다니게 함으로써 나다를 터는 곳, 그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율법서를 보면 소들이 이렇게 타작을 할 때는 소 입에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지 않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옛날에 여기 와서 타작을 했던 곳인데 기뻐서 그때 뭐 마음껏 곡식을 먹었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들이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뛰자 수레가 흔들리고 실었던 법궤가 흔들흔들거리면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얼른 가서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사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쓰러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치셨다. 히브리어로 낙하흐란 말은 때려 눕힌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고도 말합니다. 찢는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바라츠란 말인데 막 터진다, 부순다, 깨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죽을 때 평범하게 죽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몸에 충격적인 상처가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베레스란 말은 앞에 파라치, 찢는다, 터지다, 부순다 이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우사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말로 베레스 우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레를 몰던 우사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노하심으로 우사를 죽게 했을까요? 법궤를 손으로 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법궤가 수레가 막 흔들리면서 법궤가 막 쓰러지려고 할 때 우사는 그거 잡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그거 잡으면 거룩함을 침범해서 죽었으므로 그냥 쓰러지게 내버려뒀으면 어떨까요? 자, 법궤가 흔들흔들거리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굴렀다. 그러면은 법궤를 이동하는 책임을 진 우사 책임 없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사는 어차피 죽어야 했단 말인가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수레의 시로 옮기려고 한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책임은 우사가 아니라 다윗 왕이 져야 할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사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날 행사는 전면 중단되었고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졌는데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란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왜 법궤를 블레셋 사람의 집에 맡겼을까요? 법궤를 옮기던 우사가 현장에서 죽는 참사가 일어나자 다윗 왕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법궤 자체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거 괜히 잘못 간수했다가는 또 무슨 사고가 나면 이제는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인데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주민, 블레셋에서 이주해온 가드 사람 집에다가 이거 맡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베드에돔이 법궤를 맡고 있던 3개월 동안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법궤 자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법궤를 모시는 일은 복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즉 법궤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었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법궤에 손을 댄 웃사는 현장에서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만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아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고 하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 줄 몰랐기 때문에 웃사가 비참하게 죽는 참사가 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쉽고 편하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누구나 일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굳이 힘들게 어려운 길을 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일이라면 그래도 됩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해 놓았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쉽고 편한 게 아니고 옳고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뭐하러 힘들게 어깨에 메고 옮깁니까?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얼마나 편합니까? 레위인들도 고생하지 않고요.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쉽고 편한 길을 택하라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쉽고 편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옳고 바른 방식으로서 반드시 그거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유혹입니다. 법궤를 메고 옮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들죠. 그럼 가다가 쉬기도 해야죠.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졌지 어떻게 빨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레에 싣고 가면 얼마나 신속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빨리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옳고 바른 방법이 아니라 빠른 방법을 선택하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빠르다고 반드시 옳고 바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옳고 바른 것을 포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빨리 하라고 재촉하시는 게 아니라 늦어도 괜찮으니까 옳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가려는 유혹입니다. 세상은 나날이 발전해 갑니다.
전자제품들은 불과 몇 달 만에 신제품을 선보일 정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방식을 고수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변화에 맞춰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변치 않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겠다고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지혜를 따르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까?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개입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따르려는 생각이 앞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갈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는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순전히 사람의 지혜를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미모가 빼어나니까 이 아내 때문에 사레 때문에 혹시 나를 죽이고 사레를 취하면 어떠라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긴 아브라함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아내는 바로 왕궁의 궁녀로 끌려갑니다. 자신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꼼수를 빌었다가 오히려 아내를 궁녀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지혜를 따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열심만 있으면 된다는 유혹입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동안에 다윗 왕과 백성들 뭐 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아마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그 열심만 보면 상을 받아 마땅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된 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열심일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지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자기들 멋대로 첨가하기도 하고 자기들 멋대로 빼기도 해서 누더기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매를 버는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맙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유혹입니다. 뭐 꼭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야 하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틀에 박힌 그대로 하라고 강요하시겠어.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는 유혹입니다.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쉽고 편하게 하려는 유혹,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유혹, 시대에 발맞춰 가려는 유혹,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는 유혹, 열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유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면 그 일은 성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일은 실패하고 말 것이며 때로 하나님은 엄한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그것이 쉽고 편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속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혜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열심만 했으면 되지 방식이 뭐가 중요하냐는 생각이 들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만 일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들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깨닫고 그 방식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